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요일을 맞아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북명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자해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이라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가인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난처해 하고 있을 때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핸델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핸델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은 그 이발관에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발을 하러 온 한 손님의 머리를 만지고 있던 그녀는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핸델은 조용히 이발관에 나왔고 그 후로 다시 이발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괴롭히고 재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1차 신문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희롱하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애매하니까 재판권을 헤롯 왕에게 넘겨요. 헤롯 왕은 다시 이 사람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자, 이유를 있어봐요. 이 제사장 서기관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던 사람.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에요. 헤롯 왕은 뭡니까? 분봉왕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 얘기했지만, 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맨 처음에는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온 거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발언들을 했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육반전하는데 모세는 이랬으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육반제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죄로 서기관들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이 죄만 가지고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려면 사형죄에 머물게 하려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은 이 빌라도가 판결해야 돼요. 로마 총독이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다시 저 예수님의 제사장 서기관 저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잡아갖고 막 뭐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그러면서 뭐냐?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한다는 말보다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는 미혹하고 라는 말이에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이 사람을 오도라는 말로 쓰지 말고 이 사람을 여러분들 미혹했다. 백성을 미혹해. 왜?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의 정치, 지금의 제도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이 율법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을 이것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 예수님이 앞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뭐냐면 이 로마 총독이 있던 도시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뭐냐면 이 헤롯 왕이 가이사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날 얘기하면 10만 인구의 신도시를 만들어줬어. 이 당시. 여기는 물을 갈릴리에서부터 끌고 오는 수도 공사까지 해줬어. 이때 수도는 땅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돌로 해서 수로를 쫙 해서 만들어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을 끌고 와. 왜? 바닷가인데 먹을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다가 여기까지 수도까지 공급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 도시에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로는 큰 원형 극장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말타기 시합하는, 배너에 나오는 말타기 시합하는, 말 타고 다니면서 시합하고 경쟁하고 또 사자들 하는 큰 운동장도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가면 조그만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지석 하나를 이렇게 발굴해 놨어. 왜 발굴했느냐? 거기에 빌라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기 총독으로 와서 근무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문제를 성전에서 얘기했을 때, 야,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동전을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동전에 로마 화폐는 가이사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건 그거로 이득을 한 건 로마한테 바쳐.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할 때 거기 누가 있다 그랬어? 환전상들이 있다 그랬어. 성전에 와서는 로마의 동전을 못 쓰게 했어. 그 동전을 갖고 오면 그것을 성전의 예루살렘 돈으로 바꿔주는 또 환전상들이 있었어. 그걸 가지고 재물을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오늘날도 알지만 환전상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벌어요. 그럼 환전할 때 이익을 받고 거기에서 로마 예루살렘의 그 이 제사장들과 함께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것을 거부한 거야. 자, 실제로는 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다 왜 예수님을 고발했느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인데 제사장들은 무슨 이익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전하고 성전에서 그 재물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고 양 팔아먹고 소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둘러 엎었잖아. 그러니까 지 이익이 끝났어. 빌라도는 무슨 이익이에요? 이 세금을 걷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빌라도가 여러 가지 로마 총독으로서 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을 막아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뭐였어요?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고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예수님은 실제로 반대를 안 했는데 이거는 요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을 반대했다고 해야 뭐 하는 거예요? 얘가 로마에 반역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의 왕, 유다의 왕은 이때까지는 뭐예요? 예수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헤롯을 왕으로 세웠는데 분봉왕이라고 내가 그랬어. 분봉왕은 임명직 왕이야.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곧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반역죄예요. 누구의 반역? 로마의 반역한 죄요. 하지만 쭉 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비록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한번 잘 재판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같은 현대적 재판을 했어. 오늘날 같은 아주 발전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안 내렸고요. 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얘기했다. 나 얘기한 거 없어. 유대인의 왕이긴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내가 말하는 거에 내가 누군지를 네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는 직접 인정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모호해. 빌라도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보니 이 사람 죄 없다. 왜 자꾸만 고발하려고 그러냐.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헤롯 앞에 있습니다. 백성을 소동하게 하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은 소동이고 선동이에요. 이야기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까지 오면서 백성들을 선동했다. 소유를 일으켰다. 예수님이 선동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까?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재해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그래서 선동했다라고 일러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선동했다고 자꾸만 이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형해 하려면 예수님을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역적을 만들어야 돼. 뭐에 대한 역적? 로마 황제를 거부한 역적. 동양이고 서양이고 역적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죽여. 황제에 도전해서 역모를 꾀한 거, 이거 예수님을 자꾸만 백성을 선동해서 역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제사장들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을 관할 때 속한 것을 알고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쯤에 로마 왕이 헤롯의 아들들한테 나라를 나눠준 거예요. 유다와 이쪽은 가이사는 뭐예요? 헤롯 이길레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빨간 데는 직접 다스렸어요. 로마가. 여기에 가이사라에 와서 총독이 지금 헤롯 아길레스라는 그 왕을 임명해놨지만 총독 직활 체제야. 그 다음에 여기는 헤롯 갈릴리하고 이쪽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매게 다스리게 했어. 이게 다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여기 노란색 이두레와 이쪽은 헤롯 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의 셋한테 저 이스라엘과 저 갈릴리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속한 이 지역,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은 로마 총독이 거의 직접 다스리다시피 했다. 그리고 저 두 쪽은 나누어줬어. 자, 그러니까 지금 총독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발하는 제사장들이 예수가 이쪽 갈릴리부터 이쪽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선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가 재판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관할하던 갈릴리와 베레아를 관할하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헤롯이라고 썼어요. 야, 그럼 내가 재판 안 할 거야. 관할권 갈릴리 관할권이 있는 헤롯에게 보내.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하는 거. 재판을 해도 요즘은 이제 따로 법원에서 재판하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는 내 관할이 아니야. 그럼 내가 재판 안 할 거야. 헤롯한테 보내. 그래서 헤롯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8절에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보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여러 말로 물어보고 보았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 근데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한 거라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어. 직접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것에 대한 유다 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물은 거야.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이 헤롯에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히 고발하여 헤롯은 자기 호위병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여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이 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기뻐. 너 메시아라고 하니까 대답 안 해.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맹렬히 고발했다는 건 뭐예요? 막 터지게 고발해서 죽여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1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 왕이 졌어요.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망했어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 진 건 누가 졌어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졌어. 근데 그때는 조그맣게 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랑 전쟁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지금 여기 나온 헤롯 왕의 아버지가 스룹바벨이 졌던 성전보다 4배 큰 성전을 져줬어. 그러면서 성경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즘이건 옛날이건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아야 돼요. 백성들한테 신임을 안 받으니까 왕들도 쫓겨나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오늘로 얘기하면 인텔리그 지도층이요. 그들이 막 고발하니까 헤롯도 같이 모욕하고 때리고 해서, 하지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돼요. 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 지역을 자꾸만 빌라도가 관여했어. 총독이니까 그걸 싫어했다. 그런데 이때는 서로 하나 친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다.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이 사람을, 백성을 오도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그대 앞에는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찾지 못하였소. 헤롯은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고 놓아주겠소. 그래. 자, 여기에서 다시 빌라도한테 왔는데, 여기에는 빌라도를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빌라도는 자꾸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놓아주려고 그래. 지금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쓰는 복음서였습니까? 누가가? 그 당시 이쪽에 와 있던 로마 총독을 통해서 로마 황제한테 보내는 거야. 황제한테. 그러면 그때 막 기독교를 그 황제가 핍박하던 시대야. 그럼 핍박하던 시대에, 아이, 당신이 보냈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죄 있다고 죽였어. 그러면 핍박하던 사람이 기독교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래, 이는 빌라도가 죽인 반역자인데 니들이 그를 따라, 그럼 니들도 역적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계속 황제한테 당신이 보냈던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를 못 찾았습니다. 이걸 반복해서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이 감동을 줘서 지혜를 줬지만 누가 읽을 것이냐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17절은 없다고 그러는데 다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데 아주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게 17절이 없어요. 그런데 없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내용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놓아줬다 하는 글을 거기다 하나 첨가해,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놓아주려고 그랬더니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너에게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이야기 속에 재밌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진짜 반역자, 성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진짜 역적, 그 사람을 놓아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적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놓아줘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있잖아, 그들을 십자가에. 마침내 빌라도는 그의 요구대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 뜻대로 넘겨주었다. 오늘도 여기 보면 넘겨주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야기에는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죽이고 주도적으로 감옥에 보내고 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 헤롯 왕이나 빌라도가 아니야. 여기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책임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핵심은 그 당시 최고 예수님을 재판관이 빌라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오늘 누가복음은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여, 예수 믿는 거 당신 핍박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꾼들이 산속에 들어가 나무 한 짐을 해고 나와서 지게를 지고 돌아오는 길에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착한 나무꾼이 동료에게 보고만 있지 말고 구하자 했으냐, 동료는 우리도 힘들고 바쁜데 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신하들과 사냥을 나왔다가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왕이 착한 나무꾼에게 큰 상을 내릴 때 그냥 갔던 동료는 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으면 그 함정에 빠지고 남이 죽이려고 굴려면 그 돌에 자기 돌로 남을 죽이려고 하면 그 돌에 자기가 치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자기가 해를 받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저 책임은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놔, 그 다음에 모든 재판 과정과 무슨 예수님의 형벌 과정은 빌라도가 준 로마 군인과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담당을 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리고 예수를 버린 것 때문에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유대인들이 치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전쟁해야 되잖아요. 살벌하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반유대 전쟁 멈추라 그러는 데모가 세계에서 끊이지 않아. 유대인 혐오 사상이 점점점 오기 시작해. 다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진리대로 따라가지 않고 거짓으로 산 판결의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이면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어디 가서나 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되게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축복과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끌고 간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된 자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